오늘은 하나님의 아주까리 실물 교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그 생략법입니다. 생략법. 의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해야 할 말들을 감추고 독자들이 스스로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생략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특별히 1장 부분에서도 처음부터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생략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이고, 그러한 정보들이 나중에 마지막 장 4장에 가서야 드러나는 모습을 또 우리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앞부분만을 보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특별히 이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또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하는 이야기, 그러나 요나가 도망가는 이야기가 이제 1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었을 때는 아무런 어떤 잘못된 느낌을 받지 못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보면 무언가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자, 한번 꼼꼼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외쳐야 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가 빠졌을까요? 2절에서 그걸 안다면 굳이 와서 집에서 성경 읽지. 오늘 직장에 출근 안 한 제가 열심히 관찰하면서 무엇이 빠졌냐면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고 했는데 외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3절입니다. 다음 절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합니다. 3절에서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했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장에서 앞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가서 외치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과 당분간 담을 쌓고 살겠다, 그러게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했던 말씀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생략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3장 가서 나옵니다. 3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피곤하실까 봐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자,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자, 요나가 외쳐 이릅니다. 그렇죠? 뭘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제 외치는 거죠. 어떤 말을 외쳤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했던 말씀의 1장에서 생략된 내용 중에 한 가지죠. 짧게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요나서의 내용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판만을 가서 외치라고 했다면 요나는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요나는 그렇게 자기 목숨에 연연해 하는 쫄장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4장에 가보면 요나가 심심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부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단지 가는 게 무서웠다거나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도망간 건데,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물고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가서 이제 전파하게 됐는데, 요나가 무슨 말씀만을 했냐면 심판의 말씀만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 말씀만 전하였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지만 요나가 도망갈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나머지 말씀은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말씀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나머지 말씀, 그 요나가 반쪽 복음만 전한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복음 전했다고 했습니까? 앞에 심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는데 하나가 심판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과 함께 늘 함께 선포되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동전의 양면같이 심판과 구원은 늘 함께 선포되거든요. 예언서를 보면. 그런데 요나는 무슨 말씀만 전한 겁니까? 심판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이 왕은 니느웨성 왕입니다. 8절 중간에 또 보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떠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왕은 잘 몰랐지만 그냥 어쨌든 왕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내용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강포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구원해 주실 줄지도 모른다.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누가요? 왕이. 니느웨스 왕이. 요나는 뭐만 전했는데? 심판의 말씀만 전했는데 나머지 반쪽을 누가 찾은 겁니까? 왕이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한번 또 띄워주십시오. 사무엘상 7장 3절. 오늘 뭐 많이 봅니다. 자,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건 사무엘이 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무엘의 메시지입니다. 자, 다음 신명기 4장 29절 31절 보겠습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잠깐만 안 나오고 있네요, 그죠? 제 말이 너무 빨랐나요? 자,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여기 이제 신명기 4장 29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 앞의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켜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받아주신다 라는 게 성경의 전형적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느 부분만 전했다고요? 니느웨 성이 40일 만에 무너질 것이다, 이것만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반쪽 복음을 듣고도 니느웨 성의 왕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전형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왕이 그 심판의 말씀만 듣고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늘 느끼는 건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선교는 늘 우리가 열심히 가서 막 이렇게 전하고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 선교는 사실 누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존재? 약간 계륵 같은 존재예요. 가서 이제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 왜 간다고 그랬어요?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지 딱히 우리가 굉장히 쓸모 있어서 보내는 건 아니라는 것. 요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요나서에서 3장으로 끝나버려야 돼. 이야기는 만약에 단순히 이방인들의 구원, 선교 자체에 이방인들이 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선교 자체의 목적만 가지고 있었다면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3장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10절 보면 3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요. 그러면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4장이 시작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요나서의 핵심은 4장에 있어요. 중요한 주제가 4장에 다 나오고요. 1장에서 생략된 말씀이 또 4장에 나오고 그 모든 맥락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4장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해 가시면서 요나를 깨우치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주까리 실물 교육. 아주까리를 통해서 박농구를 통해서 요나를 교육시키고 설득하면서 이 모든 있었던 선교의 과정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요나를 계속 설득해가는 작업이 4장으로 맞춰요. 그래서 사실은 요나서의 핵심이 4장이에요. 앞에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자 이제 뜸을 그만두리고 4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절 시작.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기분으로 읽으시. 자 어쨌든 그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는 것보다 더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서의 주제가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이라기보다 차라리 이 요나서의 정확한 주제는 본질적인 주제는 요나의 구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이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 아니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는 기독론적인 의미에서 단어가 아니라 요나가 가지고 있는 분노, 요나가 가지고 있는 증오, 미움, 어떤 배타적인 종교관으로부터 요나를 구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설득, 이것이 이제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요나가 이 모든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요나가 뭐라고 반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죽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 거 앞에 무슨 말을 넣으면 딱 요나의 마음에 맞을까요? 저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그죠? 원래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은 뭐냐면 저들이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자기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천국을 가야 한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아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마음 한켠이 또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왜 불편합니까?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왠지 나를 노려보고 계신 것 같고, 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니?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간 것처럼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사실 그 말씀을 받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오나 미움이나 혐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3절에서 요나가 이 성질 부리면서 외치는 거거든요. 저 인간들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 말은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재앙을 내리지 않고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이방인들을 살릴지, 원수의 나라였거든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관계는 저놈들이 지금 살려주면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 못 살게 굴 텐데, 저놈들을 살릴지 우리를 살릴지 저들을 살릴지 나를 살릴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진상스러워요. 그 요나스를 읽다 보면 요나가 진짜 좀 고집스럽게 보이고 좀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나가 진상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보통 마음속에 그런 어떤 자기 마음속에 생겨나는 어떤 타인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나 아니면 배타적인 어떤 배제하고 싶은 어떤 그런 강렬한 혐오의 마음들이 사로잡힐 때 우리가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요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셔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 아들을 인간에게 내려보내주셔서 그 모든 고통을 함께 감내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4장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요나는 진상스럽지만 하나님은 젠틀하시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분이 이 하나님과 요나는 스타일이 4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묘사가 돼요. 요나는 나중에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 속내는 것이 또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나가 화나서 죽을 정도로 옳습니다! 그러면 또 화를 막 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조용하게 또 이렇게 또 물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젠틀하셔요. 그러니까 늘 이 4장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요나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내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이 옳다라는 단어가 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문맥은 좋으냐, 괜찮냐, 선하냐,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부드러운 표현. 그러니까 괜히 요나를 지금 하나님이 자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로서의 요나의 마음을 누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증오나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끌어오르는 증오심, 그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요나서에 관련된 이 모든 요나의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해 갈 때 하나님보다 더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거룩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요나를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미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도 너무 증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증오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 그럴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 번째, 그런 식의 자기 정죄는 결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죄해서 될 것 같으면 하나님 계속 정죄했겠죠. 요나 죽고 싶냐? 너 지옥 갈래? 지옥 갈래? 사랑할래? 그럼 이제 쉽죠? 사랑하겠습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아주까리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준비하시고 기다렸다가 다시 묻고 또 얘놈은 싸가지가 없어 대답 안 하고 그렇게 계속 또 되묻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의 인격적으로 요나의 그 마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생각을 요나가 공감해 주기를 원하면서 계속 실물 교육을 시켜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나서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 또한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무엇보다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공감하는 시간을 요나서를 통해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에서 4절까지에서는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1절에서 4절은 요나가 기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하는데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나는 걸 보려고 그늘에 4절까지는 요나의 기도고 5절은 요나가 자신의 기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진상스럽죠. 어떻게 관절시키겠냐 하면 여러분 5절은 좀 약간 이해가 필요한데요. 두 가지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나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성읍에 나가서. 요 나가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냐면 출애굽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집트를 나가다, 이집트에서 나가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나가다라는 표현이 요나서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어는 초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막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초막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초막절. 초막절을 왜 섬깁니까? 왜 초막절을 왜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결국 5절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요나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하나님 이집트에서 재앙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죠. 이놈들 살려두면 곧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 못 살게 굴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셨듯이, 출애굽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그때처럼 똑같이 이집트를 멸망시키셨듯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할지, 아니면 이놈들을 살려서 우리를 죽게 만들지 하나님 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대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그 출애굽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이집트에 재앙 내리신 하나님. 이 재앙 내리신 하나님 어떻게? 아시리아에도 똑같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요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왠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 같아요. 재앙 내리시려고 했던 40일 뒤에 재앙 내리시려고 했던 계획을 뒤집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집트에게 재앙 내리셔서 똑같이 재앙 내리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나가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요나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6절 이후에 하나님이 참 답답하셨겠죠, 그죠? 이놈이 지금 이놈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나? 이놈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나? 이놈 참 이게 지옥 보낼 수도 없고, 이놈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나? 지금 굉장히 하나님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는 잘 안 통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게 그 유명한 박농쿨 아주까리 교육인 겁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까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시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 모두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짚어볼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단락에서 포인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뭘까요? 이 실물 교육을 했던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앞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요나에게 했던 질문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질문했죠. 그죠? 자, 그런데 9절에 또 똑같은 질문이 나오죠. 그 뭡니까?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똑같은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나의 분노라는 모티프가 나오고요. 요나의 분노. 이 분노를 매개체로 해서 다른 두 가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상황은 아시리아가 구원받은 상황. 또 다른 상황은 아주까리를 줬다가 뺏는 상황. 자,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지금 요나의 반응은 이제 똑같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똑같은 두 개의 질문 던지는 겁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다음에 또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요나가 지금 무언가를 깨닫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3절에서 요나가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2번, 아시리아가 구원받아서.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아시리아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데 죽지 않아서 분노했죠. 그렇죠? 자, 그럼 9절 봅시다. 9절에서 요나는 왜 분노했습니까?
식물이 죽어서. 느낌이 와닿습니까? 그 지금 요나가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3절에서 왜 분노했어요? 다른 말로 좀 평범한 단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지 않아서, 자기가 미워하는 자가 망하지 않아서, 자기가 미워하는 집단이 죽지 않아서. 9절에서는 왜 분노했어요? 자기의 유익이 되는 식물 하나가 죽어서. 그렇죠. 저희 집은 아이들을 좀 너그럽게 키우는 편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그런데 저기 이제 그 첫째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됐어요. 6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뭐 키도 뭐 150이 넘고 하니까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뭐 거의 제가 제 기억에 뭐 최근에 야단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크게 야단을 쳤어요. 맴매도 때리고. 자, 근데 왜냐하면 제가 또 딸이 둘인데 하나가 이제 2학년이고 하나가 6학년이에요. 6학년과 2학년은 신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자, 그런데 이제 둘이 이제 옛날에 그 신체가 비슷한 사이즈일 때 싸웠던 그 기억을 아직 6학년 아이가 잊어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힘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가 갑자기 이제 확 커버렸으니까 첫째 아이가 둘이가 이제 싸우는데, 자주 싸우잖아요, 애기들. 그래서 싸우는데 얘가 힘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자꾸 둘째를 너무 심하게 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얘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야, 너 때릴 때 조심해라. 이 정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몇 번 경고를 했어요. 몇 번 경고를 했는데 언젠가 좀 됐는데 몇 주 전에 둘째가 코피가 터졌습니다. 코피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터졌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동생 때리면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또 애가 개념 없이 애를 때린 겁니다. 이렇게 한번 때렸는데 제가 봐서 너무 개념 없이 애를 때린 거예요.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해서 불렀죠. 나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맴매를 5살 때리고, 그리고 제가 맴매를 때리면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내 딸이지만, 아니 다시 제가 너무 깊은 말을 해가 너무 철학적인 말을 해서 제가 복을 읽어야 돼요. 너도 내 딸이지만 네 동생도 내 딸이야. 네 딸을 네가 왜 때려? 그렇게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저는 이렇게 훈계를 할 때도 저는 이런 깊은 말씀에 이런 것들을. 너도 내 딸이지만 동생도 내 딸이야. 내 딸을 네가 왜 때려? 너무 깊은 말 걔는 이해를 못했겠죠. 오늘 우리는 너무 나를 위한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너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신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면 너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를 제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 아주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제가 그 이후로 껌을 안 씻습니다. 제가 어린 성경학교 때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랬는데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한 게기 때문에 세상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땡! 맞는데? 그 옆에 애가 기회를 얻어서 저요. 답은 뭐였을까요? 내 죄 때문에. 제가 아주 상처로 남아서 제가 절대 껌을 안 씻습니다. 농담이고요. 상품이 이제 껌이었는데,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돌아간 것도 맞지만 세상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더 맞아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껌을 한 10통 씻고 싶은데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예수님은 원래 성경의 이야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로 남아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야기를 지켜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다시 세계를 회복하시다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늘과 땅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늘과 땅으로 끝나요. 모든 세계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세상을 구속하실 때 나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같이 구속을 받는 거고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는 간 곳 없고 다른 사람 간 곳 없고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천당, 나를 위한 교회, 교회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세계,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성경님,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복음만 얘기하고 있어요.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고 고백한다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배타적인 거예요. 굉장히 옹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다 불신자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흑과 백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다 불신자예요. 물론 불신자라는 말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 속에 은연히 깔려있는 종교적 우월성을 우리 스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식물 한 조각 박너쿨도 네가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네가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의 생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요나서가 끝납니다. 하나님 무엇을 아낀다고요? 11절에 자 대조되고 있죠. 10절과 11절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까? 요나가 뭘 사랑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식물 한 조각을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해요. 이 식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당장 목숨이라도 내줄 것처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와 관계가 틀어지고 거시기해지면 우리는 금방 원수가 되어버리는 게 이 옹졸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팀 개편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팀 개편이 시작되면 늘 밤새도록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이 얘기는 절대 이 사람과는 절대 팀이 같은 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팀 MT를 간다 그러고 이 MT를 이번에는 차로 나눠서 이동하겠다 그러면 또 밤새 문자가 옵니다. 절대 이 사람과는 같은 차에 안 타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원수가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늘수록 1년에 한 명씩 원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20년 다니면 20명의 원수가 생기고 40년 다니면 40명의 원수가 생기고 1년 다니는 사람이 제일 원수가 없어요. 제일 사이가 제일 좋아요. 사실 여러분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여러분들 적용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뭔 능력에서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우리 수준이 거기 안 미쳐요.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넘어가셔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11절의 말씀이 마지막을 마친 이게 요나서 전체 주제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12만 명이다. 네가 봤을 때 원수지만 나에게는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이란 표현은 엘이 아닙니다. 엘로힘으로 나와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엘이란 말로가 달라요.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요나서 4장에서도 엘로힘이 사용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너의 입장에서 보면 나 이해해. 좋아. 너의 입장에서 보면 넌 피해자야. 그래서 네가 증오할 수 있어. 미워할 수 있어. 좋아. 그런데 내 입장도 한번 생각해줘. 그죠? 왜냐하면 너는 내 약속의 백성이잖아. 너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 나와 관계 있는 자잖아. 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줘. 그게 뭘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나 창조주잖아. 내가 쟤 만들었잖아. 네가 미워하고 너랑 사이가 안 좋고 너랑 거시기 해도 쟤 내가 만들었어. 내 작품이야. 지금 제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아도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가서 영 철부지 없어 보여도 그래도 내가 만든 생명이야. 쟤 싹 다 불질러서 다 죽였으면 좋겠어? 저 성읍에 가축들도 있어. 식물들도 많아. 너 박넝쿨 하나도 너 소중하게 생각하지. 너와 관계 있으면. 저 많은 짐승들 다 나와 관계 있어. 내가 다 만든 거야. 나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요나야? 그렇게 얘기가 맞춰져요. 요나서가. 하나님 정말 인격적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한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떠올랐던 글귀.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문장을 사실 거의 질문을 잘 안 해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냥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 나를 위한 전당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보고 살아요. 목사가 왜 필요하죠? 그냥 목사니까 목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필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얻지 못하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공부하려고 하고. 그게 제가 목사로 존재하는 이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세상에 왜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상에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많은 십자가의 네온사인이 왜 필요할까요? 창세기 1장 2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자,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을 주신 내용은 뭐냐 하면 세계를 다스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셔요. 그 복이 뭐라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적인 역할, 만물의 영장. 그리고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세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이야기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게 될 이야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뭐한 사람이에요? 신과 인간의 중재자. 그게 구별된 백성이에요. 자, 이사야 42장 6,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뭐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 교회가 왜 존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왜 필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왜 택하셨어요?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왜 그분의 자녀 삼으셨어요? 왜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왜 교회 나오게 하셔요? 왜 오늘 또 숨쉬게 하십니까? 왜 살아가게 하십니까?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요? 제사장, 이방의 빛, 거룩한 백성, 여러 가지 별명들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는 근데 되게 어려운 말들이잖아요. 딱 한마디로 이 표현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맏언니. 하기 싫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맏언니, 맏형. 저는 제사장, 이방의 빛, 거룩한 백성이 맏언니나 맏형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니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집에서 동생 패라고, 동생 코피 터뜨리라고. 이 설교를 첫째딸이 꼭 듣고 반성문 제출하라고 얘기했군요. 맏언니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의 뜻을 동생과 함께 잘 배우고 지키고 동생을 잘 보살피고 아버지의 뜻을 잘 존중해서 집안을 잘 세워가라고.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맏언니의 역할이 뭐예요? 분명한 것은 맏언니가 동생 패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동생을 잘 보살피라고 있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좀 전근대적이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기대가. 맏언니, 맏형. 그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많은 생명들이 있어요. 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다 철부지 같아요. 창조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중에서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자기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말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저들은 철없는 애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 아직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아직 잘 몰라서 그럽니다. 나쁜 애들은 아닌데 철이 없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쟤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좋아요. 패스하세요. 그냥 좋은 말씀이다 넘어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단순히 감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미움, 증오 이런 감정과 여러분들이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두세요. 트라우마 두세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사명을 기억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입니다. 사명의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마음에 공감하기를 원한다고요? 맏형이라면, 맏딸이라면 누구의 마음을 잘 헤아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좀 불쌍히 여기고, 주님 저 철없는 애들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나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너무 제 감정에 매몰되어 있어서 너무 싫고 좋음에 너무 내가 매여 있어서 중요한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지극히 공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내 원수라 할지라도 싫어하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